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고요. 타락한 인간들이 번성을 하면서 죄도 번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또 인류를 싹 쓰리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 세계를 열어가고요. 또 그 새 세계에서 또 태어난 모든 또 백성들이 또 바벨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그때 이제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할 그런 어떤 다리 공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 우르에 사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뒤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었고요. 4사람이 나오죠. 게라, 아브람, 사라로. 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경유해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죠. 네 물로 경계를 이룬 곳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들이시죠. 그래서 아브람을 들이셔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그곳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0명의 가족들이 모두 다 이민을 가요. 창세기고요. 그곳에서 그 기근이 다 해결해서 끝났으면은 빨리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430년을 머물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바로가 극복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바로가 강팍하다가 마지막 재앙, 그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왕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오는데 이제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과 성막을 받죠. 여기가 출애굽이고요. 이제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러는 일. 그래서 레위기를 그 시내산 밑에서 그 레위기 5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시켜요. 이거 녹음하지 말아야지. 녹음하니까 이거 허점이 다 드러나서 큰일 났어요. 60만 3,550이에요. 근데 보니까 60만 5,550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한번 봤더니 60만 3,550입니다. 60만 3,550명이 딱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60만의 대군 그리고 많은 어떤 어린 아이들 약 200만 명이 이제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오아시스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탐을 40일을 하고 와서 2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너는 밥파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는 메뚜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쫓아서 모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그 엄청난 그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림하셔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어린아이와 그 여호수아 갈렙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하면은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이 모압 땅에 와서, 오늘은 윤 집사님이 아니고 박영렬 집사님이시네요. 거기가 모압 땅이에요. 거기에서 와서 또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60만 1730, 그래서 약 60만 명이 신세대가 태어나죠. 9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서 그 신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말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세 편의 설교로,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세 편의 이 성경을 세 설교로 요약을 해서 신명기로 이제 이스라엘 그 신세대에게 신신당부로죠.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죽고 말아요. 여기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까지 모션으로 쫙 정리하겠습니다. 모션만 쭉쭉 따라오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죠. 창조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름, 페르시아만, 네 사람, 베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의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내, 열제한,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만,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부터 이제 룻기까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제2의 지도자를 이제 안수하고 모세가 죽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그렇게 하나님과 늘 밀착됐던 이 모세 앞에서도 반항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십만을 또 수백만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제,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은 너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통과 평탄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일이 있어요. 뭐를 하냐면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우리가 12정탐꾼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 여호수아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이고 민수기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에서 이제 실패를 한 아주 쌉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많이 보내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제 2명만, 가장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겠지, 2명만 보내요. 보내서 그 정탐을 하게 시켜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정탐한 얘기 전혀 없어요. 기생의 집에 가서, 라합네 가서요, 이야기만 듣고 와요. 우리가, 니네가 저기 옛날에 홍해 건널 때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아이러니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잖아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그 홍해를 건너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정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니네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럴 때 나 좀 기억해라. 지금 이 라합은 말씀도 없어요. 근데 소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죠?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라합이 우리가 그때 니네가 우리 땅을 차지했을 때 우리 가족 좀 지켜달라.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저는 이 정탐꾼을 왜 보냈나 좀 의문이스러워요. 근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 하나 건질러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한 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이 가서 이제 그 보고를 하죠. 그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다 정비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홍해가 쭉쭉쭉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그 앞에 가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요. 그냥 맨발로 요단강을 처벅처벅 이렇게 물을 다니까 그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갈에서 할례 받고 장군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었어요. 여리고성에 깊게 닫혀 있고요. 그 여리고성의 높이는 한 30m 정도 있다고 그래요.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든든한 벽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돌고 있다가 마지막 날 소리쳐라. 그럼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는 뭐 이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니까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에 가서 30여 명이 죽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죄인가 하고 다 뽑아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예요. 그 아간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 지파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진짜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야곱이 생각했었던 장자는 요셉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한 사람은 유다예요. 그 유다 지파 아간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신할 땅에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이거 조금 자기 장막에 갖다 감춘 거예요. 저는 이 아간 사건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400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은금을 보면은 눈이 어떨까요? 지금 이 여리고가 상당히 여기가 지금 부자 동네가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기 삭개오가 살았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둘 정도로 부자 동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강남에 진짜 부자 동네 거기 가가지고 그 어떤 한 동네를 점령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폐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재물은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 그랬는데 200만 명 애들도 있었어요. 여자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욕심 안 났을까요? 살짝 주워갈 수도 있지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하나씩 가지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저만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2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요. 아간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명령인데 이게 아간 훔쳐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좋은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간 한 사람만 도적질 했나?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혹심도 있잖아요. 청소년들 특히. 그리고 나서요. 그 아간을 악월골짝 가서 돌로 다 쳐서 그 집 짐승까지 다 죽여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뭔가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걸 갖고 싶었을 거다. 근데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도둑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훔치진 않지만 마음속에 진짜 갖고 싶다. 저거 이렇게 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간이 죽었다. 대표로. 그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는 대표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태어나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누가 팔아서 죽이죠? 유다가 죽이잖아. 지금 다 이게 유다가 지금 이게 뭐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대표로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탐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방을 하는. 그래야 그 죄가 해방을 받아야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은 그 우리의 모든 탐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한 몸으로 다 지어야만이 우리가 여리고 정복이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잖아. 그리고 아간을 죽이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 31전 1패 30승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있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부산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딱 꺾어가지고 인천부터 상륙 작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 허리를 딱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쪽 남쪽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북쪽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딱 꺾은 그 허리에서 이제 남쪽과 북을 다 정복한 다음에서 이곳에서 12지파가 골고루 나눠가죠. 이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경례를 멋있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요단강. 네, 이쪽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넘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분할. 우리 그 박 집사님 거기가 이제 가운데 딱 잘라요. 거기를 자르는 거예요.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다시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이쪽 있는 분들은 이쪽 그 사해바다 가서 자를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 잘라야 돼요. 다시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네.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시고 한번 써주세요. 요단 정복 정착 정복하고 정착 12지파 해보세요. 시작. 야, 너를 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곳을 다 정복하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려가지고 와라. 지도적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게 이 지도 그려가지고 온 대로 이제 그 지도대로 이제 나눠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쪽 저쪽 좀 남겨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중식시켜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살고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세대가 다 죽고 나서부터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는 한 350년, 400년은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가 약 이제 400년 동안 펼쳐가는데 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깜깜했던 시대, 죄악으로 깜깜했던 시대, 사사 시대가.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이 현주민하고 이제 살아요. 사는데 완전히 이제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는 그 정복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든지 다 죽이든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이 현재 주민들은 무엇을 하고 사냐면은 농사를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 농사 한 번도 접지 않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 쫓으려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우리가요 나무도 캐주고요, 물도 길어주고요, 밭도 매주고요, 일도 다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될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은 일 누가 해요? 나 별로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니네가 종 될 거야? 그러면은 좋아. 우리가 농사 짓고 그러는데 니네가 종 돼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 쫓아낼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쪽에서 만나 먹는 신성이었잖아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주는 그런 신을 섬겨야 돼요.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풍요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상 그 신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 두 가지 벌로 줘요. 첫 번째는 이 대적들이요 이렇게 강성해 주객이 전도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서 이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극심한 기근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쫄쫄쫄쫄 그냥 굶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요게 바로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아주 계속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런 류의 어떤 죄를 짓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죄를 지면은 이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해요. 이 안에 있는 그 이방인, 원주민들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간구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냐면은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해요. 좀 평안하고라는 침묵해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정복당하고 간구하고 또 구원해주면은 또 침묵하고 내 삶 같아요. 근데 요 사이클이 7번이나 이렇게 지나가요. 계속. 그래서 이 사사기는 날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외우면요.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쫙 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2명의 사사를 외우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노래로 외우시면 돼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을 보면서 이 찬양 알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니엘과의 시작.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순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의 옷 삼갈도 보라 기돔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하면 다 외워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많이 할애하는 사사가 있어요. 3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여선지자 두브라가 있어요. 여사사. 이 두브라는 여자였었어요. 지금도 별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여사사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쓸만한 남자가. 그 두브라는 완전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여사사거든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두브라의 치마끈을 잡고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괜찮은 남자가 이 당시에. 왜냐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선지 두브라가 또 이제 가나안의 그 야빈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또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은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는 곳이지 타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작마당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그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이제 나다를 추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서 이 기드온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큰 용사는 아닌데 큰 용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저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제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내가 이 타작마당에 내 양털을 쫙 뿌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진짜 나 쓰시려면은 이슬이 그 양털에 묻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냐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슬은 땅이 흥건한데 아니 그 바닥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는 그냥 이렇게 딱 짜니까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 판만 더 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타작마당에는 물이 묻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랬더니 32,0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렵거나 떨리거나 간담이 서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면서 물 먹여요.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먹는 사람은 이쪽으로 굴르고 또 이렇게 해서 막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또 저쪽으로 굴르고 그러니까 300대 9,7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700은 다 보내라고. 그리고 이제 300명을 남기고 나서 이제 이 300명에게 무기를 주는데 어떤 무기를 주냐면요. 항아리, 나팔, 또 뭘 주죠? 예? 횃불을 3가지를 줘요. 보세요. 한쪽에 항아리 들었어요. 한쪽에 나팔 들었어요. 또 여기다 이제 또 횃불을 이 항아리에다 넣고 이 사람들이 뭐 전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손이 없어요. 그리고 이 100명씩에서 3대대로 세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디안 적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 둘 가서 항아리 하나 딱 캐치고 와요.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야 그러고 나서 딱 들고 왔더니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12만 명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타파하고 이제 대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은 참 이 몸도 짱짱하죠. 이 삼손은 그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서원한 나시린이 있고 선택한 나시린이 있어요. 이 서원한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서원한 나시린이냐면 그 사무엘 같은 그 엄마가 나에게 아들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한 나시린이 있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보냈어요. 그 마누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독주나 포도주 되지 말아라.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가 있거든요.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지 어떤 물리적인 뭐 술의 체험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시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귀여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쁜 애기도 죽잖아요. 그러면은 섬찟한 거예요. 애기인데 너무 귀여운 애기인데 섬찟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시체는 그렇지 않아요. 시체는 그래서 무조건 죽었다면 그냥 딱 덮는 거예요. 왜냐면 섬찟해요. 왜냐면은 죄의 아주 결정체가 시체가 제 결정체를 상징하거든요. 결정체다가 아니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시르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삭도를 내지 말라는 의미는 이 머리에서 뭐 무슨 힘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머리는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잖아요. 빵떡 모자. 키파를 쓰는데 이 키파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위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이 그 선택된 나시린인데 삼손의 삶을 보면요. 술도 먹고요. 그죠? 시체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요.
아주 여자 가까이 오고 그 나시린의 그 삶을 거의 안 살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블레셋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잖아요. 두보라의 무릎에 베고 자다가 이제 머리 깎이고. 그래서 계속 그 힘의 근원이 블레셋에서 알고 싶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삼손도 속에다가 결국은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니까 진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점점 머리가 자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점점 머리가 자랐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 주인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 한 번만 더 주셔서 이 원수 갖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기둥에 가서 한 번 흔들므로 인해서 지붕에 있는 사람 한 3,000명.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삼손이 그렇게 이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나시린이라고 해요. 선택된 사람.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왜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조급해하고, 그죠? 내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고 그냥 삼손처럼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는 그런 삶이 내 자신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그 거인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메뚜기 신드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두보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이유가 없어요.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엄청난 대군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힘 줘봤어요. 힘 주면 뭔가 더 틀릴까 했더니 힘 주니까 역시 자기 정욕에 여자에 이렇게 쓰다가 시시하게 삼손이 끝나버려. 우리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후에 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별처럼 쓰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모션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사는 이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사사 400년. 사사 400년. 두보라. 머리를 빗어주세요. 두보라. 기도원. 양털을 짜주세요. 삼손. 멋있게. 박집사님 진짜 멋있어요. 각각 여기까지요. 다시요. 사사 400년, 두보라, 기도원, 삼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요. 사사 400년, 두보라, 기도원, 삼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거기까지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그냥 뭐 빨리 갈게요. 그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룻기가 나오죠. 룻과 이제 룻기예요. 룻은 그 사사시대 때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기룡과 말륜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상당히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박영년 집사님 그 동네가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그랬죠. 모압 땅으로 와요. 그래서 모압 땅에 와서 이제 거기서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몇 년,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자들만 셋이 사는 거예요. 며느리 둘과 나오미 셋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불러요. 내가 고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친정에 가서 시집 가든지 편안하게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우리 어머니 쫓아가야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갔어요. 근데 그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막 나오미를 환영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보고 말하라요. 난 쓴물이다. 난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 한평생 말이 그렇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여자의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무 소망 없는 그 여자를 그 젊은 여자, 젊은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할 거 아르바이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남들이 곡식을 추석을 하면 그 이삭 줍는 거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룻이 이제 가서 이삭을 주워 가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그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유력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노총각으로 있었던 건지 혼자 된 건지 모르는데 나이가 많은데 혼자 사는 아주 부잣집 사람이 있었어요. 유력한 동네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분. 그런데 거기서 곡식을 그 집에 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주세요? 그랬더니 보아스네 집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그 시어머니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어줄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하고 형수하고 관계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주는 거예요. 형 아기를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룻은 시동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촌도 없으면 오촌 없으면 육촌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이 일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포즈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분명히 잠자는데 그 발꿈치에서 우리가 누워있다가 프로포즈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잠자려고 딱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딱 누우는데 발에 뭉클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예쁜 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프로포즈인 줄 알고 네가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을 네가 그렇게 해서 참 고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근데 우리 동네에 나는 한 8, 9촌 정도 되는 한 7촌 정도 되는 일에 남편하고 7촌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물을 1순위고 그 다음 나다.
그래서 이제 그 1순위한테 내가 물어보고 그 1순위가 포기하면 내가 너 결혼해주마.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1순위에게 지금 엘리멜에게 그 며느리가 왔는데 네가 자네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네.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업을 묻는다는 것은요. 거기서 아기도 놔줘야 되지만 그 땅을 다시 다 찾아줘야 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파는 건 없어요. 희년까지 이렇게 임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을 물으면서 그 임대 준 것을 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순위가 내가 손해를 볼까 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신발을 딱 던져버려요. 나 포기했다. 그래서 그럼 자네가 포기하면 이제 차선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땅을 다 물어주고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누구죠? 이세의 아버지야. 예? 예? 저도 갑자기 지났어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오벳을 낳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대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가 이제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냥 한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룻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룻기는 뭐냐면은 이방인인 룻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이 누구죠?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를 만나요. 이방인이 나오미를 만나서 율법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에루살렘에 가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우리 이방인이 성경 율법 구약을 성경 율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으로 가서 유력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룻기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바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구약 뭐 창세기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왕이 없어서 각각 제 소견에 오른내랭했는데 오직 룻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깜깜했었는데 이제 별처럼 룻이 빛나요. 룻과 이제 사무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리적으로 보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하고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제2 지도자를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정복하고 남을 정복하고 북을 정복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나눠 갖는 땅을 나눠 갖는 것.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이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계속 7번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판관이 뭐냐면은 이 법을 판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판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계속 율법 안으로 들이는 사람, 이게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왕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사사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7번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트는 룻기의 사랑 이야기.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거기 뒤에다 써주세요. 거기 쓰는 데 있죠. 그리고 사사기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러브 스토리.
하겠습니다. 기도원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예, 사사기. 다윗의 중주 할머니. 예, 룻. 여리고 전투, 여우수아. 삼손, 사사기. 나오미, 12지파의 새 정착지, 예, 여우수아. 예, 여기까지 이제 율동으로 총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가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디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내,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도원, 삼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자꾸 연습 한번 해보세요.